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30절까지 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오전 예배 때는 무엇을 강도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강도를 만난 것은 이 강도라는 뜻이 혁명가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혁명가는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세력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선의 개념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적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되게 이제 거의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사상적 사고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산당이고 좌파, 전 세계 민주당이 다 가장 큰 타이틀로서는 이 강도의 무리들이 바로 그 사단인데, 그 사단의 사상적 이념으로 우리를 속이는 직접적인 세력이 공산당이죠. 좌파 우파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파는 다수를 따라가는 육체의 민주주의 세력 속에서 복음과 반대 세력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권리, 그 권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좌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그런 세력으로 공산당으로 우리가 죽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공산당의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된 똑같은 공산당의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세력으로 진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개념적으로 부패한 정신으로 우리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개인의 삶이나 국가 간의 전체적인 그런 삶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개념이다. 이 지구는 미혹의 성이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지구 전체가 음녀다라는 거죠. 각 열방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음녀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빨간 옷을 입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계시록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음녀는 그렇다라고 딱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구다라는 거죠. 지구 전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신권 속에 들어가서 지구 전체가 음녀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단의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로 선언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원래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 볼 때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노선을 띠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신앙관을 새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리고성은 달의 성읍이다, 향기의 장소다, 종려나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수다, 이렇게 대추 열매 같은 그 열매들이 열리는,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뜻이고, 달의 성읍은 달은 햇빛에 반사되어지는 개념이어서 조금 어둡지만 햇빛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에서는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빛은 햇빛의 영향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단의 빛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이 아니면 이 사단의 태양신의 사단의 빛, 사단의 선의 개념, 선악과의 선의 개념이 어둠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미혹시킬 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신앙관을, 요단강 전에 이 광야에서 세웠던 신앙관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금과 은, 남녀노소, 양과 소, 낙이 동철기고 이스라엘까지 전부 바쳐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 전체가 큰 타이틀에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관을 새로 세우는 자리가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달의 성읍이다라는 것은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도 보면서 또 이 신약에서는 더 어두워진 상태에서의 십자가 보혈이 선언되어지는
여러 측면으로 다각도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관이 아니라 거꾸로 추락하는 상황이니까 이 신앙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의 신앙관이 무너진 상태다. 그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 낙이 동철기이고, 금은 믿음관이고 은은 구원관이고 남녀노소는 인간관계죠. 이게 양은 그 믿음의 통치권에 대한 어린 양의 통치권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의 행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자세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낙이 동철기고, 이 철은 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나귀는 미디안의 세력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단의 문화권과 우리의 열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느 경지라고 보기 때문에 인내하다라는 세력으로도 나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로서는 부족한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로도 등극하는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가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앙관이 무너진 상태니까 여리고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혁명.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상적인 오름,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개념에 속아 넘어가는, 그것이 개인의 삶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안에서 정사와 권세 속에서 속이는 미혹의 내용이거나 다 전체적인 거에서 규모만 틀리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 활성화가 덜 되었던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양반 쌍놈에서 우리가 한계가 되었지만은 복음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를 도는 입장에서는 양반장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쯤에 이제 공산당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에서는 사실 동일하다. 공통 분모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강도는 혁명가.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공격당했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을 예를 들어서 선언을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선두에서 뛰고 가장 중심 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들어서 설명을 했고, 나머지도 우리가 속는 부분에 있어서 이 6 족속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강도를 만나서 혁명가다, 우리가 오름의 개념 속에서 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도 사람 중심이다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다 속게 되죠. 그래서 이 그럴듯한 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꾸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선언하면서 다단계처럼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속에서 결국은 실체가 드러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들은 말을 돌려서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돌려요. 이 코로나 사태도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다 드러난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도 중국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전체적인 거에서 내용적이면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옷을 벗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옷을 벗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벗기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 왜곡된 문화 전통, 한국 사람은 틀리다, 민족성이 틀리다, 훌륭하다, 이런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국한테 공격당하고 일본한테 공격당한 약한 민족이었고, 물론 나라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작은데 그럴듯한 이 민족성을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동일한 민족인데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계 가장 불쌍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주님이 그랬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저렇게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훌륭한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족성 때문에 열심히 학구열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죠. 다른 나라는 더 대단한 학구열과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학문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육체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믿음의 옷을 벗겼다고도 보지만은 육체의 옷을 벗겼다라는 뜻이면서 이거는 침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바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은 뭐냐면 사단 쪽에서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마을, 동네 사람들 말하는, 한국 사람들 말하는, 일본 사람들 자체적으로 말하는, 중국 사람들의 문화 전통 세계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다 악한 말이고 사단의 언어다라는 거죠. 문화 전통이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 스타일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 집집마다, 남자는 또 남자마다, 여자는 또 여자마다, 부모는 부모마다,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강원도는 강원도, 북한은 북한, 평양은 평양, 또 평양 지방은 지방, 남자, 여자, 김씨, 박씨, 양반, 귀족, 카스트 제도, 이런 거에서 우리는 다 틀어진 관계예요, 이게. 각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다른 존재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다, 이것이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런 것이 물의 개념으로 흘러가는 게 이것이 나일강이다. 나일강. 사단의 나일강, 4만 개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기는데 침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세례 같은 게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침수가 되잖아요.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로 사는 것이 세례죠. 근데 구약에서의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부활을 예표했던 세례인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구약에서의 세례는 뭐냐? 홍해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는 아니에요.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하거든요. 홍해,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홍해에서 이 바다를 지나갔는데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침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죠.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나라,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구약에서는 이미 공격당한 나일강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이 이 홍해를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는, 이거 이상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게 이상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주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갈 때 갈대숲을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갈대숲. 그래서 우리가 주석학적으로 볼 때, 주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구약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 갈대숲을 건너갈 수 있냐, 이 홍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갈대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갈대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갈대밭을 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대 숲을 지나간다. 갈대 홍해가 갈대 숲이라는 뜻인데 이 갈대를 지나간다는 거는 이제는 갈대적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나무로 존재하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 트렌드에, 이 세상 유행에.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바람, 트렌드, 유행, 정보 싸움 이런 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의 명예로운 나무가 백양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잣나무나 이런 전나무 이런 나무들이 성소에 쓰이는 나무는 성소, 예,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나무들이 보통은 이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살구나무가 원래는 아몬드 나무인데 그 살구나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레위인들은 살구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예, 나반이 백양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예, 크리스천들은 이런 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 예, 줄기 붙어 있는 거는 기도로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은 기도로 붙어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옷을 벗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문화 전통에서 이 부패한 정신으로 사단의 문화권의 정신, 문화 전통 속에서 샤머니즘으로 부패한 정신으로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사단의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듣고 깨달아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나라의 전쟁은 뭐냐면 이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게 유교적인 거에서 양반 쌓는 문화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계속 흘러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종의 관계로 세워졌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종의 관계로 세워졌어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그 문화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그 상태 그대로의 복종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늘 남자 여자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생명을 가나라는 세력이고 남편들은 이 전 세계를 밖에서 통치하는 가날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나가 되는 구도거든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대로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계속 왕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복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을 해도 안 듣지만은 아내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아내가 생명을 간장하는 존재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이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만큼이나 어렵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아내한테 잘해줘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로의 다른 그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 분량만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발락과 발람 있을 때 발람이 외국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발람이 외국인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거기서 이방인 선지자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발람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지자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의 이 부패한 정신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선지자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 그 길로 내려가다가는 뭐냐면은 그 길은 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리고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서 딱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약 시구로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이 김집사가 믿음에서 추락해서 사고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상황이 예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지도 편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예. 그런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집사가 있는데 믿음 좋은 여기 내일은 그 뜻이잖아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봐도 김장로님은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장로님이 이 김집사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거죠. 구역장일 때 만약에 장로님이 구역 인도하시는 거고 구역의 그 집사님이면은 구역을 인도할 때 장로님이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다 일심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도 이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 짐승에 태워할 때 이 짐승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승이 되어 기본 어근에 아내가 되다 이런 뜻이 가치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목회자, 성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도 만난 것을 인지한 성도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뭘 강도를 만났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의 전쟁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없이 억울하기만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 어때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니까. 용서가 불가능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문화 전통 속에서 한국 사람의 왜곡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괜찮냐.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 자체적으로 한국인들의 왜곡된 가치관, 문화 전통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의 물줄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좋다. 우리가 언제부터 국민성이 좋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둑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쓰리끈이 있었고 버스 안에서 쓰리끈이 있었고 지하철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저도 지하철에 옛날에 청년 때 이 지갑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소매치기로.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여전히 근데 대한민국 전체는 그 사기와 투자 사기 뭐 이런 거. 민주당이 그 주식으로 투기 사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팀을 이뤄서. 좌파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독단적으로 혼자 먹지 않아요. 팀으로 먹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요. 엄청나. 조 단위로 들어먹는 거예요. 조 단위로. 우파는 팀으로 먹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백억 해먹기도 어려워. 몇십억 해먹기도 어려워. 근데 좌파는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적으로 돈에 예민해. 그리고 금융권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 단위로 움직여요. 조 단위로. 왜냐면 한두 명이 먹는 게 아니라 팀으로 먹기 때문에 조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다 이런 상태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망대다라는 뜻이 망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내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만 믿음이 최고냐? 유다만 크리스찬이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만한 수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2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얘기해요. 그 중에서 유다가 제일 센터를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유다의 믿음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이 12스타일이 다 그렇게 유다의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2, 교회 공동체 전체의 12스타일의 성도들을 다 지켜내는 의미로서 이 사마리아의 수도인 망대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지켜낸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하는 중에. 이 여행은 믿음의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리고에서 추락한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전 세계 인류지요. 한 사람이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전체죠. 모든 인류 전체를 주님 불쌍히 여겼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사단하고 완전히 완전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최고급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선의 개념으로 최고인데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 그 신앙감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기름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바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선의 개념으로 많이 속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꽃뱀처럼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 제비처럼 멋진 신사 손녀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최고의 신사가 된 탤런트들이 유혹하면 안 넘어가겠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만큼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열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다 뭐냐? 열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열망한다는 거예요. 열망해. 이 사단의 이 속임수와 이 사단의 영광을. 그러지 않나요? 돈에 있어서도 소름이 돋도록 우리는 열망하잖아요. 돈도 그렇고 특목고 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거, 미모나 뭐 다이어트나 뭐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가난함으로 추락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 내에서 얼마나 몸서리 치도록 열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형편없는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내 초라한 몰골이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나갔을 때 검증된 거예요,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너의 믿음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믿음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라를 열망하는 구원의 열망, 보석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남아있는 믿음의 세계, 그 간증들, 경험되어진 금과 은과 보석이 남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쳐주지 않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혹하고 혹독하고 비루하고 처참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드러날 때 우리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이 고단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를 못 내. 그래서 돌짝밭 어딘가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진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은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다. 숨을 못 쉬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본 어근에 그런 뜻이 다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죄인을 불쌍히 여겼다. 근데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이 부패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한없이 꼴보기 싫고 나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정지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정지. 남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정지해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해.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백년 왼수고 부모도 왼수고 목사님도 왼수고 저렇게 할 거면 왜 목사가 됐을까요? 내가 생명다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쩌면 성도님들은 저럴까요? 한없이 야속하다니. 사단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해도 사망으로 끌어낸다니까. 판단과 정죄 속에서 우리를 완전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 속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또 속는 건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기게 되는 거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주님은. 죄를 멈추라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하라고 안, 너 괜찮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죄에서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에서 나오라. 우리는 나갈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강도를 만난지를 모르는 거야. 회개도 불가능하고 알지도 못해. 이 부패한 정신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사단 나라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양반 쌍놈 문화에서 양반 쌍놈의 문화 중심에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는 여기서 못 나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도 못 나가.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구원의 확신으로 일단 우리가 깨어나 싹이나 믿음이 이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구나. 이거 하나 지금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구나. 이거 하나 달랑 들은 거예요. 숫자가 무한대로 있는데 1이라는 숫자를 하나 아는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 불쌍히 여기다가 우리는 안 되잖아요. 죄인을 보면 열이 나잖아. 화가 나잖아. 죽이고 싶잖아요. 왜 저럴까 진짜.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성도도 꼴보기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백년 왼수. 사랑하는 척하면서 우리 선 떨고.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여기서 알아도 아는 것 속에서도 못 빠져나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권세.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둘러쳐야 되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나가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더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문화권에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종말론적으로 프리메이슨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산당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인터넷에서 중국 인터넷 유튜버들과 한국, 일본 이 유튜버들이 전쟁을 해. 서로가 다 잘났다고. 누가 잘났다니까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에 다. 중국이 잘났으면 어때고 일본이 잘났으면 어때고 우리가 잘났으면 뭐야. 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헛소리 더 많이 할 수는 있죠. 공산당이니까. 이것에 있어서 누가 이 나라를 지키나요? 크리스찬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나요? 믿음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그리고 잘났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겨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 안 돼. 예,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어서 이 알렙벳 기메 달려 쭉 나가면은 마지막 숫자가 이제 바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파벳이 나오는데 이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서 이 400이라는 단어는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그래서 400에 샀다래 그 동굴을. 이 400이 바로 십자가를 알았다 해요. 십자가. 최고의 믿음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은 아브라함. 일단 주님이 성경에서 예시한 바로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에요. 이 막벨라 굴을 400이라는 숫자로 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비싸게 샀다 주석에는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400이라는 단어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400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죽는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믿음을 목적하고 달려가서 이 죄인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대신 회개해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려보내는 데까지 세우는 게 인생 전체에 걸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를 보고 뛸 때는 막대기만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청년 때. 근데 믿음은 다 뭐 틀리니까. 저 청년 때 그랬다는 거 제가. 제 믿음이 좀 형편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내가 화이팅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랫동안 뛰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성령의 바람,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포도주로 십자가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삼했다.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성령의 바람을 묶어버렸다는 거죠. 하나가 되도록 묶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기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짐승에 태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에 태워 그래서 같이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한다. 예. 그래서 이 아내가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헤브론에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이 사단 쪽으로 우리가 잘못 빠지면 WCC가 되는 거죠. WCC가 돼서 사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척 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이단들과 다른 종교가 얼씨구절씨구 구판을 벌리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밀린 그런 상태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서 WCC를 대적하는 그 신앙으로 나갔었는데 어느새 그 무리들이 역시 살아있었던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그래서 WCC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태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내예요. 짐승이 나올 때는 양이나 뭐 가축이 나오는데 그 가축이 또 다 수준이 다 틀려요. 가축에도 다. 믿음의 영적 이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가축이라는 단어에도 다 다른 단어를 쓰면서 사단을 조리하거나 통치할 수 있는 수준에,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거기서는 사단의 세력을 점령하는 수준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나 목회자에게 이 강도 만난,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패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아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짐승에게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행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팔부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주막 주인은 누구냐? 그 주막 주인은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이에요.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거지는 누구냐면 각인에게 빛을 비춰주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 각인인 거예요. 각인. 김지사는 김지사, 이 집사는 이 집사, 김 목사는 김 목사, 경집사는 경집사. 다 각인에게 그 사람 당사자가 어린 양의 믿음을 갖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함께 믿음의 행보를 같이 하는 동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본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격을 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다가 결국에 나중에 자기와 같은 아직 가슴이 있지 않은 어린 자매들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뭐냐면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죠. 그래서 솔로몬 당사자는 예수님이고 술람미는 솔로몬이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나중에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 아가서 전체의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그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막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숲곳이나 뭐 이렇게 된 게 거주지인 거, 거주. 그 사람의 거주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거주지.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인 거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랑 교제를 해야 돼요. 목사님만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그 스포츠 선수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수영 선수나 아니면 축구 선수나 뭐 이렇게 다 있으면은 코치가 있잖아요. 감독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잖아.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고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출자가 어떻게 해라 하잖아요. 감독이 어떻게 해라 비법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잖아요. 국가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룻기에서 며느리하고 그 뭐 시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이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교회라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룻을 양육하는 거예요. 큰 타이틀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룻기가.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상징하지만 일단 여기서 이 성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룻이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이 밀을 보아스에게 얻어다가. 이건 뭐냐면 이 룻이 어머니한테 양육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양육을 받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신학교를 가. 졸업을 해. 전도사가 됐어. 이게 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야. 이제 자기도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섬겨 이제? 자기가 양육받았던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는 타작마당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이 룻은 전체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전체가 같이 가면서 개인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개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서 성도가 잘 살아나는 것이 곧 목회자의 영광이고 목회자가 잘하는 것이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또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남편과 아내처럼. 남편과 아내가 둘은 하나야. 성도와 목회자도 하나야. 이 교회 공동 전체가 하나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둘이 하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다 이런 거예요. 뭐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십자가로 연합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여서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른 모양이어도 12가지 색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가면 빨리 가라고 해. 어떤 사람은 늦게 가면 늦게 천천히 오라고 해. 그렇지만 이거를 전체 가나라는 목회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는 척 해줘. 늦게 오는 사람은 조금 빨리 가는 척 해줘. 이 중간에서 센터를 담당하는 유다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전체의 아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예요. 성도만 살 수 없고 목회자만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인 거죠.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사기를 칠 수 없어요. 성도들을 막 야속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곧 나니까. 물론 절대적으로만 다 그래 액면 그대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준다. 1 데나리온만 줘도 되는데
데나리온에서 나오면 은전을 말하거든요. 은전은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열망해요, 우리가?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십자가 시대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승하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구원 가지고 뛰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엄청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이 금과 은과 신화산 유토한 거를 훔쳤는데 거기서 은을 그 장막 제일 밑바닥에 숨겼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간이 사고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 아니라 신앙관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신앙관을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관과 구원관과 신화산 외투한가를 뭐예요 이거? 바벨론적인 외투를 입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은을 제일 밑에 뒀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거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뛰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달했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간이 계속해서 구원관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고 거기도 이제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 2개를 줬다는 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줬다는 거 2개를.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거는 너희의 삶의 속에서 개걸스럽게 먹어야 하는 것들을 더 준다는 거야. 영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겠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고 니네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주님인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났어. 너무 귀한 간증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간증은 뭐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이야. 저거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새 그런 믿음의 부유함을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용이 더 들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게 말씀.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혁명가, 이 세상의 사상적, 이념적 공격 들어오는 사단의 이 사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음녀의 물의 세력에서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다. 부활의 세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왜곡된 부패한 정신을 다 밀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이게.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왜 저래 진짜. 이게 계속 나오면 이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 그죠? 우리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신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사와 건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탁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 밀린 거죠. 정사와 건세. 국가 간의 사상적, 이념적, 민주당, 좌파, 공산당. 민주주의도 사단의 세력인데 훨씬 더 심화된 공산당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따라간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면은 좀 어렵죠. 남편의 뜻에 뻔히 아니어도 알았어 해주는 것도 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모르고 알았어 해주면은 유교적인 혐오양처의 개념이고, 남편이 독재를 휘두른다 이러면 이제 유교이면서 사단의 문화권이죠. 독재, 사단의 나라죠. 완전한 사단 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는 뭐냐? 남편들의 기본적인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믿음의 법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아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에 대한,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님의 나라에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곧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예표예요. 이거를 해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적으로 혐오양처가 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유교적으로 혐오양처 노릇을 하면 최고의 영광인데,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싸우더라도 믿음으로 서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내가 못나서 싸우는 건지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내 수준이 약해서 싸우는 건지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건지 뭐 그런 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세워져 가고 있나, 믿음을 유선 상속시켜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집안의 무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탈하면 아무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서 이 아내에게 이웃은 남편이고 남편에게 이웃은 아내죠. 진짜 그죠?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내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식도 욕심을 따라 난리 피울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거죠. 자식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가, 집착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도 괜찮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만큼 또 우리가 세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란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저한테, 저희 신랑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서 제가 궁시렁거리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주님은 저한테 싸우라고 하셨어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싸워서 못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도 괜찮다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십자가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최우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난지조차도 모르니까, 이 개념 속에서 사단의 오름을 붙들고 우리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그 사고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얼마만큼 사단에 의해서 강도를 만났는가를 부패한 정신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종말의 때에
예,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공산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이 프리메이슨 시대에 이미 진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로 속고 있는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좌파에 빠져 있습니다. 핏대를 세우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대로 민주당도 옳고 우파도 옳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심화된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3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영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